오늘도 금요반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많이 더운 날씨입니다. 폭염에 참 더운 날씨인데요. 이 더위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를 향한 우리 열정으로 상쇄시키는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20년 가운데 바로 이 공간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또 입술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맺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린 주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음청 입어 증안되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 오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함없는 그 거짓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사랑으로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로 풍성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그 사랑을 갈망하며 그 사랑을 갈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서 우리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족하며 주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귀한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구별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죄악된 세상에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 충만한 예배로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의 삶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사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과 행사 위에도 때를 따라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사 교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고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반기의 모든 계획과 섬김 위에도 하반기의 모든 계획과 섬김 위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만천십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진리의 영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수련회, 청년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는 어린 심령들, 방황하기 쉬운 청소년들, 불확실한 시대의 미래의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우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농촌 봉사 활동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심령들이 주님의 참 사랑을 느끼며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수고와 성기미들의 헌신의 손길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준비 중인 페루, 동북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 온 성도가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며 영혼 구원의 복음화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외롭게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저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건강 가운데 지키시고 늘 새 힘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의 힘을 더하여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8월 1일에 있을 전국 목사 3호 세미나에 좁은 길을 눈물과 기도로 사역하시는 목회자님, 사모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오성춘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김우식 담임 목사님에게도 질그릇 같은 보배로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폭염 속에 군인들을 특별히 지켜주시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도록 늘 선함으로 인도하사 지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은 목사님의 진실하게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오직 신실함과 진실함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임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님들을 더욱 강건하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수 찬미단의 찬양과 부족한 입술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5일 여성교회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정성껏 준비해 드린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러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사모아에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시옵시고 먼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선포되며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성령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이 더우셨죠? 네, 34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던데 놀라지 마십시오. 더 더워질 겁니다. 앞으로 더 더워지면 더워지지 더 시원한 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견뎌내면 금요 쉬며 기도이 때 시원한데 한 몇 번만 잘 견뎌내면 또 금방 시원한 날 찬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끝까지 이 응답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킵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네. 은혜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졌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또 여러분들 안에 귀한 응답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칠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시편 1편의 고백을 잠깐 빌리자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이렇게 잎사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 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하나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 주시려고 택하신 우리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잠깐 빌리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뒤에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아서 행복하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데, 특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고, 또 그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승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내우기가 좀 힘든데 아주 잘 내우고 계셔요. 네. 제가 오늘 또 전도들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수요일 날 하면서 제가 평생에 이 고백을 좀 하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차원이 다른 이들이고 수준이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누리고 얻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다. 엄청 어렵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네, 쉬워요. 네, 쉽습니다. IQ 두 자릿수만 넘으면 충분합니다. 주여, 하늘에 속한 자로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면서, 수준이 다른 삶을 살면서, 마지막 누리고 얻는 것이 다른 사람들. 다른 거는 놔두고 세 번째, 뭔가 우리가 누리고 또 얻는 것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차원을 살고 있고 다른 수준을 살고 있으면서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다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어떻게 살아갈 때 그것을 누리고 살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앞부분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아멘, 거기까지. 예. 정의를 지키는 자들.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인가 그랬더니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이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정의라는 단어를요 찾아봐도 제가 정리만 해도 뭐 한 학기 이게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엄청 무거웠지만, 대신 제가 머리 무겁고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딱 정리했더니 어떤 교수님이 정말 잘 정리한 게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쏙 들어요.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지만 그 구원의 은혜로,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정의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 사람들, 바로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안수연이라는 젊은 청년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 저 가끔 설교에서도 이야기하면 가끔 제가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지난 2006년 1월 7일 날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33년의 삶 가운데 그가 남긴 모습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파업이 있을 때 의학 분쟁으로 분업 때문에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를 두고 떠났지만 안수현 의사 선생님만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병원 업무가 끝나면 새벽녘에 지체들 돌아다니면서 진짜 사랑으로 섬겼던 그 의사, 여러 가지 그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한밤중에 사발면 배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읽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술에 취해 얻어맞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못해서 들어온 보호자도 없는 환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사발면 하나를 갖다 주는데 그 마음속에서 이왕이면 찬밥이라도 한 그릇 더 얹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건물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아줌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없는 거예요. 밥이 없어요. 그래서 한 그릇 죽 한 그릇하고 김치 몇 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응급실까지 사발면 들고 식판에 죽 하나 김치 좀 들고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 정도면 충분한데 사발면 하나도 충분한데 괜히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또다시 그 마음속에 그래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그리고 사발면 먹다 보면 양도 부족할 거고 밥이랑 김치랑 당연히 생각나지 않겠니. 창피해도 좀 참아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리고 그가 섬겼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준법 정신 여러 가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지켜 살아야죠. 정의 편에 서야죠.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눈길이 향하게 되고 손이 가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안수연이라는 젊은 청년 33세 주님 곁으로 돌아간 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밤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정의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실하게 남이 어찌 되든지 약자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찬양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강권하여서 또다시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의 삶, 이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요셉의 현실, 애굽이라는 현실, 노예라는 현실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시편 105편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시편 105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상당히 훨씬 더 영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는데요, 그가 멀쩡하게 자인으로 간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팔려갔고 계속해서 억울한 삶을 살면서 발에 착고가 채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때까지 그를 말씀으로 단련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꿈, 비전 때문에 그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 안수현 선생님이 남들은 다 떠나갔어도 그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의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붙드셔서요, 요셉을 높이 세우셔서 흉년이 다가올 것을 아시고 흉년의 시대에 잘 비추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의라는 것, 반듯한 것, 준법하고 뭔가 괜찮은 것, 남들이 하지 않는 정의 편에 서는 것, 용기 있는 것, 그것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와 함께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그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3절 하반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받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기가 참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즉 하나님이요,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삶에 대한 마지막에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느끼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인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 베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보면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살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로 동기가 분명히 다른 줄 믿습니다. 이유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도 아프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 보면 돕지만 우리가 돕는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물으실 터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것보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행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물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행했는지, 우리 공적, 누구를 어떻게 섬겼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찾아가서 얼만큼 섬겼고, 이것보다 왜 그들을 돌봤고 왜 찾아가고 왜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는지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역사는 보통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역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평가해서 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있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는가. 근데 항상 공의를 지키는 자들, 이 항상 공의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 그 사건을요, 만약 애굽 사람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뭐 노예를 해방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고요, 어느 날 나타나서 지도자로 하는 80세 노인이 와서
나를 누군가 보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역사는요 터무니없는 겁니다. 내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 사건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래서 홍해를 여셨고, 동풍으로 바닥 다 마르게 하셨고, 마른 땅 걷게 하셨고, 뒤에서 쫓아낸 애굽 군대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관점이 아닌 역사적 사건이, 그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에서 바로든 바로의 군대 가족이든 그들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을 봤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억 속에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잊혀질 역사입니다. 그들의 입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간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고 그것을 간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절 말씀에,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적 사건은 마음에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기록하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후대 자녀들에게 불려지게 되어 있고 노래하게 되어 있고,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홍해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셨고 걸어가게 하셨고 뒤에 쫓아온 이들을 물리치셨다는 생생한 경험을 자녀들이 그대로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뭐가 근데 우리가 행했습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합시다. 신실하기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아멘.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질병도 들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심령 속에 새겨진 은혜인데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며칠 전 카톡을 통해서 우리 전도대 우리 김재국 권사님이 계속 올려주는 그 길에요. 그 글에 짧은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아픔이 있답니다. 들키지 않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랍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인생에 아픔이 있다는 것, 상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인생에 아픔이 있고 또는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인생에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답니다. 인생은 아픔이 인생이랍니다. 인생은 그냥 고난 자체가 인생이랍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그냥 그렇게 인생의 고난이고 아픔이랍니다. 근데 다르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절대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해졌다. 시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 사랑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게 됐다. 성숙하게 됐다.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알게 되어져서 남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다. 어쩌면 정의를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거 치유와 회복하신 그 은혜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정직함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계속해서 은혜 중에 배워가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영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욕심 부리고 시험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어떤 걸요?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다 주셨는데 뒷부분이 이상한 겁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허비하는 질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을 허비하게 하신 겁니다. 길에서 다 쏟게 하셨고요. 그래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믿지 않아서입니다. 가데스 바니아 사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대로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는데,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허비하는 질병을 보내서 시간을 허비하고 흘러버리게 하고 시간을 잃어버리게 하나님 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에베소 5장 8절에 10절 또 16절 1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이 밤에 영적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세월이 때가 악한 이때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선용해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결국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새벽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아닙니다.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이 자리에 앉혀 놓으면 됩니다. 누가요?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앉혀 놓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우리 올라오는 카톡에 그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 단어가요, 꼭 묶었다라는 표현이랍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기도한다는 단어가 내가 너를 묶었다는 겁니다. 단단히 묶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끌려다니시는 겁니다. 실패할 것도 알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것도 알고 너무 부끄럽고 아프기도 하고 후회할 것이고 눈물 흘릴 것이고 힘들어할 것도 아는데 그분이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의지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운 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 그래서 예수님 눈 감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예수님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옷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분의 환한 미소, 그 미소가 우리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주님 인생에 묶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살고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묶어 놓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꼭꼭 묶어 두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래서 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신실하게도 살고 싶고 진실하게도 살고 싶지만 주님, 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찾아가고 손 내밀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변함없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 그 사랑 때문에 간증하게 되고, 그 간증 때문에 누군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오늘 물들었습니까? 젖은 나무와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다 태우시고 재가 되게 하셔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 거룩한 부르심에 오늘 우리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단단히 묶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셔야 될 곳에 우리가 가야 되고, 주님이 머무셔야 될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있고 싶은 것,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지난날 내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마른 이 막대기와도 못하고 인생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성령이 불러 임하셔서 다 태우시고, 우리 마음속 찌꺼기 다 태우시고, 오직 주인이 주님 되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역사해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쪽에 세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치유한교회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 사람들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절대로 비워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게 주여 심령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주한교회 가득 넘쳐나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상한 심령들 아파하는 심령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생명 걸고 예배 자리 기도를 지켜낼 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케 도와주셔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 우리 주여 심차게 세 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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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영원히 내 마음들입니다. 영원히 내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이 교회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작했습니다. 소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도 준비 중에 있고 농촌 전도 봉사활동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 있고 하나님 능력 있고 하나님 권능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우리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역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민우의 큰 용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4회 전국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초청해서 치유목회 세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또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이 한국교회가 새로운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주여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잘 기도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하나님 능력이 원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세 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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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의 나무를 하나님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시간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 질병이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오늘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붙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도 만져주시옵시고 육체도 만져주시옵시고 그 심령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상처와 육체까지 만지시며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생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름의 삶,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 그 영혼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가정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서 경제적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전에 나오게 하시며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 주여 기억하시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 존재의 치유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세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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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나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위에서 땅의 끝까지 오실 기름에 전기는 나가게 하소서. 땅의 주님 교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 민족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그 주위에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붙여주셔서 이 나라 민족 올바르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여서 한국교회가 소망이 되어서 이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중국 땅에 30만, 또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 와 있는 3만,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터인데 한국교회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힐링 킹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북녘 동포들을 살릴 마음이 없다고. 한국교회를 와서 보니까 우리 탈북에서 이 땅에 희망을 품고 와서 살고 있는 우리 그 여성들이 보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손희준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북녘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살릴 마음이 없다고. 이웃을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저 북녘 땅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저 평양 땅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저 땅, 피로 이민족을 거룩했던 그 부흥의 진원자 같은 그곳에 다시 생명의 복음이 불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교회가 깨어서 저 북녘 땅 동포를 위해 기도하며 저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마음껏 찬양도 불러보지 못하고, 찬양 한번 마음껏 불러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깨어서 기도하겠사오니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해지게 하시고 저 북녘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오늘 또 현장에 생명을 건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젊음을 다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그 현장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주의를 부르는 그곳에 생명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 떠납니다. 우리 페루 담임 목사님, 또 목사님, 말레이시아, 또 필리핀, 동부까지 아버지 인수라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들이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오고 다시 돌아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붙들려서 영원토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강구하신 대로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주말에도 저를 주의 전을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뜨겁게 찬양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부르짖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의 상대에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천국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천국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들 복된 삶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장수케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앞에 맡겨옵나니 저들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저의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정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 복음을 위해서 살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번 여름에 각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주간에 청년 농촌 전도 봉사활동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고향의 땅에 가서 그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공 목사 사모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도 있사오니 저희 힘으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들 가정들 통해서 각 섬기는 교회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교회학교 여름성리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며 믿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기선교 가는 곳곳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감동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들이 2,500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수년대 저기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다 참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족 구원을 낼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지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의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지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으로 선교 현장들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로 주님께서 다 외면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성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고 했사오니 십자가 밑에 우리의 지혜짐과 모든 근심 걱정과 우리의 질병과 상처 다 내려놓사오니 성령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진실하게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주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님 앞에